좀 벗고 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충광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날로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위생관리를 또 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위기의 회개를 많이 깊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잘 극복해 가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 속의 신앙이란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세상의 여러 혼탁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과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같이 살펴본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펴시고요. 1절로 6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하지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예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 요점은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나라가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유다라는 나라. 이거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국가지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아수르라는 큰 대국이 침략해서 3년간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아수르로 포로로 다 잡아가는 그런 지금 역사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상태가, 정신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이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7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완전히 전락하고 부패해졌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27절부터요. 27절부터 3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슥곶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야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마리아 지방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침략을 받아서 나라는 무너지고 또 포로로 다 잡혀가고 소수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민족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탁한 그런 신앙적으로 완전히 혼탁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도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고 역사적인 여러 과제에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우리가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을 고수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봐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오늘날 너희들의 거울이다. 사마리아가 어떻게 혼탁한 우상숭배로 부패해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깊어지면 사람은 정신을 올바르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 때 바른 신앙, 진실한 진심의 신앙이 흐려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오늘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고난의 시기를 지낼 때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박태선 씨입니다. 전도가, 천부교. 그래 박태선 씨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치유와 뭐 병을 낫게 한다. 또 감로. 무슨 박태선 씨가 설교를 하면은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축복의 이슬이 내렸다. 감로. 이 감로 현상을 그 뒤에 이단들도 많이 써먹었어요. 조희성 씨라고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이분도 박태선 씨가 하던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을 잘못된 신앙으로 끌어갔습니다. 또 6.25 후에 아주 혼란한 때에 나타났던 우리를 미혹시켰던 신앙을 미혹시켰던 사람이 바로 문선명 씨입니다. 통일교. 제가 통일교 문서를 보니까 그 사람의 주장은 나는 우주의 신령과 직접 교통을 하고 있다. 나는 우주의 신하고 직접 교통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이 역사적인 정말 환란의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실한, 정말 진심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도록 오늘날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건너가서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법이랄지 모든 사회 규범이랄지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 기초가 된 그런 것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대 정도 됐을 때 실용주의 사상이 꽉 퍼졌어요. 실용주의가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썼을 때 효과가 어쩌냐 이게. 효과가 진리예요. 효과가 나면 진리. 효과가 약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사고방식이지요.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것은 실용주의하고는 뭐 거리가 멀다 이거죠. 이래서 기독교 사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그래서 약해진 거예요. 1920년대에 또 하나의 충격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했어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의 요지가 뭡니까? 결국 물질에서 모든 것은 진화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물질이지. 생명도 물질이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슨 창조해서 고귀한 생명이 그런 뭐 사상은 도망간 거예요. 이런 사상이 겹치면서 우리 신앙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의 신앙이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됐어요. 1930년대에 이제 교육 중립이 발표가 됐습니다. 교육 중립. 뭐냐? 어느 학교도 교육을 시킬 때 종교적인 사상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교육 중립 사상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기독교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냐 이게. 결국은 대법원에서 기독교 학교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위법이다. 그때부터 미국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조류와 흐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사마리아를 또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어려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결국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일사각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로 깨우쳐 주신 말씀, 아무리 혼탁한 세상 흐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진심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것이 혼탁 속에서 사명을 깨우쳐 줍니다. 첫째는 신앙을 고수할 것을 깨우쳐 주시고, 두 번째는 사명을 깨우쳐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8절 말씀에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을 깨우쳐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혼탁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그런 흐름이 강할지라도,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소금으로 쓰시고 있다. 나의 사명은 이거야.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거야. 성도들의 사명은 이거야. 사명을 새롭게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성도들이 귀한 아주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를 놓고 성도들인데 이제 좀 뭐랄까 경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그리고 몇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양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좀 제언을 했습니다. 옛날 말에 또 우리 기독교 정신에도 합당한 그런 것인데,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양쪽에서 염소 2마리가 오고 있다. 이게 외나무 다리인데 서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가 있겠냐? 나는 생각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엎드려라. 당신이 엎드려 줘라.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받고 넘어가게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다. 그 약속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한번 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참 엎드려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까 말한 실용주의, 무슨주의 이러면서 거센 물결이 흘러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게 너희 사명이야. 깨우쳐주는 이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뒷전에다가 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각 지방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교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러한 정신이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또 율법주의자들 옛날 토백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그 동네 밖에다가 끄집어내서 이제 뭐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다시 기운이 차려져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위해서 다른 건 수단이지. 돈을 번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다 사명을 위해서 수단이지요. 목적은 사명이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나환자들 이 구역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랬던 옛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하영록 목사님인데 미국에 일찍 가서 공부를 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 나라의 건축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30대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온 거예요. 이게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다시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기가 됐습니다. 열심히 뛰다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5개월인가 6개월인가 기다리니까 이제 상대방이 적합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살게 됐으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당신보다 더 급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제 상대방 자기에게 이식할 그 사람하고 또 그 사람은 맞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기회 아니면 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죽으셨다면 나도 섬겨야 되지 않냐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보하고 그 여자분 생명이 이제 회생이 된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자기도 이제 이렇게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주셨다는 그 의미, 그 깊은 뜻이 자기 가슴에 팍 밀려오더래요. 뭐 때문이냐?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 심장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죽음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자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너를 대속했어, 말로만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온 몸의 전율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대속 그 사랑이 가슴에 밀려오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장 이식을 하고 난 후에 그 큰 회사 우리 같으면 그 체육관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건축을 하는 분인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다 바꿨어요. 옛날에는 이윤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철학이 바뀐 거예요. 그러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사마리아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걸 붙잡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있는 것 다 바쳐서 이루어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의 세상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마음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사마리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깨우쳐 줍니다. 첫째는 신앙을 깨우쳐 주고, 각국의 우상이 들어와서 완전히 우상 나라가 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앙을, 참된 신앙을 고수하는 것. 또 이런 부패된 가치관 속에서 흐름이 흘러가도 성도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마지막에 주신 것이 소망입니다. 이제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우리 서울을 3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절망이죠. 이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어째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에요. 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 지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 순수한 혈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대를 받고 차별을 받고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들어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그 사마리아 여자도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이 5이에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너가 먹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든 것은 다시 목이 말라지는 물과 같은 거다. 그러나 내가 주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주려는 것은 속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런 물이다. 생수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께 있어요. 이걸 발견하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마리아 여자가 물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하면 좋습니까? 산이 높을수록 좋다는데 그런 산 봉우리에 가서 하나님 만날까요? 예수님 대답,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었던 그 부패한 삶 속에 있던 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어두워도. 항상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경험인데요. 신앙하고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막 때려. 옛날에는 매를 많이 들었죠. 왜 이 나쁜 짓을 하냐? 왜 동생을 괴롭히냐?
막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매 안 맞으려고 막 도망을 가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죠. 어떤 애는 엄마 치마를 자꾸 더 달라들어. 엄마 잘못했어. 그럼 매가 어떻게 되죠? 끝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좀 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다. 하나님 속상하게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매 맞을 때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다. 그러면 산다. 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혼탁한 신앙과 부패된 삶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깨우쳤던 말씀, 신약에 와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던 예수님의 그 자비한 역사, 이런 걸 한번 다 종합해서 보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신앙을 진실하게 고수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길을 따라가시고, 끝까지 따라가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부족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근거를 두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달픈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실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정신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